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 운전면허 교습소에 가면 공훈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자동차 바퀴를 몇 번 감고 몇 도를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교만하여서 교습소를 가지를 않고 혼자서 연습을 하다가 무려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오전 6기에서 면허에 겨우 붙었는데 교습비 아끼려고 하다가 결국은 수입 인지값 하니까 더 손해가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교습소에 가서 그 법칙을 배웠더라면 훨씬 수월하게 면허를 땄을 것인데 가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다가 예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한 길로 가면은, 내 방식대로 가면은 우리는 항상 그 길이 힘이 듭니다. 성경은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미지의 세계가 아닌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방황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그 길들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천국 문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나라가 임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 133절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정확하게 여기서는 발걸음들,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1초 1강 모든 것들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소유하는 고유한 특권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지시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미 66권의 성경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대로 산다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도 전혀 그것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의 법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의 법은
우리 속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없었던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충만되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의 삶과 행동과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뛰어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뛰어난 상태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무진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모되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고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별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도 그랬고 또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는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살았지 않았나요? 모든 것이 복잡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엮여서 정말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인생에 이 실타래를 풀 수 없는 복잡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질서의 법을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질서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찾아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창조되어졌고 이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흥의 하드웨어, 권력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부흥은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은 모두가 다 복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질서의 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해 주세요. 성경에 이런 많은 인물들이 참 큰 복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가문이 무엇이 빛이 났습니까? 그의 직업이 무슨 특출을 났습니까? 다윗이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명문 가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요즘 같으면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자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그래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 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발버둥을 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쳐봤나요? 이런 발버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에요. 우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유를, 자신의 자유를 말씀 안에서 제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적케 하고 말씀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치 않는 것이에요. 저의 기도 모토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명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가 자원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원치 않으면, 주님이 원치 않으면 행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제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면 행치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말씀을 넘어버리면 그것은 방종이 되어지고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저희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되었습니까? 말씀 안에서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아담과 하는 사탄의 그 유혹에 있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한하지 않은 그 대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는 인생이 고독하고 아프고 눈물이 많은지요. 또 저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참 슬픈 것이, 우리의 머리는 여러분 95%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꾸로 되면 좋을 것인데,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95%는 좋을 것인데, 좋은 생각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95%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하루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행복함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이 더 많은 것은 우리에게는 본성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오직 감사만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였고 불평과 원망의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의 기나긴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이 광야 생활이 마치게 되지고 너희가 약속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길이 기쁨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멈추고 여러분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순복하게 되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서 지시하소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소서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샘터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기도는 모든 일상의 시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말게 하소서. 발걸음들을 지시하소서. 이 말은 자신의 가장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구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나의 범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지시하소서. 이 말은 일상의 모든 일들을 지시해 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일상의 모든 것을 지시해 주십시오. 시작.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구속의 놀라운 복들을 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리가 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내 삶 속에 슬픔과 눈물이 다 사라지고 이런 감사의 제목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모든 말씀이 일성화되어진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다 배었다는 것입니다. 체질화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3일부터 할 강의를 좀 미리 모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인생에서 네 생각이 너의 주인이니 몸이 너의 주인이니.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네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고. 네 생각 따라 몸이 반응하니 아니면 몸 따라서 생각이 반응하냐고. 그 여사 질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생각, 마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 몸은 자동적으로 습득을 하고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입니다. 이는 의식과 생각과 관계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몸이 알아서 핸드폰을 손에 딱 들게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인이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몸을 뿌려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저 멀리 가 있고 내 몸에 잘못되어진 신앙이 내 신앙의 주인이어서 몸을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몸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에게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내 몸이 자동적으로 좋은 습관,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이 모든 좋은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체질화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체질화 되어지면 이제는 여러분 자동적으로 몸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10년을 쉬었습니다. 10년 만에 갑자기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했던 것 이미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가 베트남에 안 갔을 때 오토바이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제가 10년 전에 딱 한 번 타보고 한 번도 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비슷해요. 자전거를 타는 그 습득되어진 거 있으니까 한 2번 정도 연습해보니 다 지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여러분 연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몸이 알도록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전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몸의 습관으로 배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행복을 창조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 속에 녹아들 때 강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발걸음들을 주의 말씀 안에 지시하소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래 아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하세요. 추울수록 크게 아멘하세요.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웅크리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우리 샘터교는 이제 아멘 소리 커지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있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나온 거예요. 거룩한 삶이 본질이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요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멋진 일이에요.
저의 방에는 8명의 인물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사진, 그리고 바울, 다니엘, D.L. 무디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펄즈, 조지 뮬러,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카나 목사님, 8명의 인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나의 멘토님들이요, 당신들의 좋은 가르침을 오늘도 내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역대상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는지 그 교제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다니엘을 볼 때마다 당신의 그 높은 그 영적 지성을 내게 좀 가르쳐 달라고. 조지 밀러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나요? 그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이런 믿음의 위인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닮아가야 될 영원한 왕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자녀답게. 내년에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됐어야 돼요. 지금 됐어야 돼요. 성경을 한 절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한 가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상황,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제발 보아주세요. 안 된다, 힘들어,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만든 말이요,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꿈을 꿀 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가능성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은 아무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동력은 그것인가요? 수수께끼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은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과학입니다. 양자물리학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뭐냐? 신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주가 힘을 준다, 새로운 무언가가 힘을 준다,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뭔가 힘이 있다. 이런 그게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데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오늘 골로새 3장 17절이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일, 무슨 말 하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그 지시를 받도록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는 적극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순종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3절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소극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소극적인 기도는 나의 발걸음을 말씀 안에 굳게 하소서. 두 번째, 적극적인 기도는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소극적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것. 적극적인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신앙은 소극적 영역에서 적극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해는 이만하다면 2023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증가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증가해야 돼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순서는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고, 이 기도 소리가 통곡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소극적입니다.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 서운하여 이르되, 서운을 합니다.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내게 만약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극적인 기도와 통곡의 기도에서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 아이를 주면 이 아이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포기하지를 않아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녀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나의 기도처럼 소극적인 기도에서 적극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신앙이 이런 초보의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올해는 중급과 상급으로 점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가야 돼요. 길을 알고 가만히 있는 것과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도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은 행하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올해 해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올해 한번 믿음으로 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한번 다 해보세요, 여러분. 3월달에 믿음대로 되는 법칙을 여는 강의를 듣게 되면 제가 한 말을 더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을 다 비우고 믿음대로 하면 돼요.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한 것은 이런 줄로 다 믿으라.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으리라.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주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 가지고 행하기만 하면, 신앙은 행함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 속에서 머무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알지를 못해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하의를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온다니 나는 그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기도는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길 요청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적은 나의 발걸음을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주님 지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 인생의 걸음걸음에 대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내가 걷는 걸음은, 내가 혼자 걸어가는 걸음은 사람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지시 안에서 걸을 때는 그 걸음은 평안하고 안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만 받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만 받고 적극적으로는 어떤 제약도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제약들이 항상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아무리 작은 악한 일이라 할지도,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악한 것을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죄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항상 문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일기 기후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살면서 손이 시려서 방 안에서 손이 시려서 컴퓨터 타이핑을 못하기가 저는 올해 처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손이 시려서 보일러 켰습니다. 한두 시간 반, 3시간 정도 지나서 그제서 손이 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어졌나요? 사람들이 이 지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개발한다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워낙 지구를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는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되면 무더위가 연근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작년도 45도, 사막이에요, 사막. 부산의 근영하 여러분 16도, 15도. 생각지도 못한 추위입니다. 러시아의 한 지역은 영하 63도예요. 기후의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인리히 법칙이랍니다. 하인리히 법칙.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 정도의 작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29번 정도의 중간 크기의 사건들이 있고 난 뒤에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후변화의 재앙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일들이 있었고요. 급기야 지금 우리가 기후로 인해서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내년 겨울에 혹 영하 40도가 대한민국에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하 40도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이러스처럼 제약은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럼 그 바이러스가 자꾸 여러분 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어느새 나의 인체를 바이러스가 잠식해버리듯이 죄가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2023년, 2027년까지 모든 작은 제약이랄지도 어떤 죄라 할지도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돌아서세요. 거룩해 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